에스더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왕궁에 들어가서 왕후가 되었는데 유다임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비밀을 가지고 불임절에 응답을 누리게 되었지요. 우리 렘넌트 가는 걸음 속에 문제도 생기고 사건도 일어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지요. 근데 대부분 문제 사건 생겼을 때 흔들린다니까요. 흔들려요.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 사건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많은 대중들 앞에 노래도 하고 인기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앞에서 막 밝고 막 웃고 막 친한 척 하는데 혼자 있을 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불안하고 두려움이 밀려오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막 웃고 있다가 뒤돌아가서는 혼자서 막 우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그럼 또 다시 카메라 앞에 서야 되니까 눈물 닦고 또 웃는 척하고. 그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공황장애라거든요. 공황장애.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걸 이겨낼 수 없으니까 자살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억누르고 억지로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참된 성공이 뭐겠어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돈을 버는 게 진짜 성공일까요? 아니라 사람들은 대부분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렘넌트는 포장지를 뜯어야 돼. 되는 척, 하는 척, 아는 척 하면 안 돼요. 왜냐? 사단은 안다니까요. 만약에 사단이 없으면 체면으로 살고 거칠게 하면서 사람 속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겠지요. 그런데 사단은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 자신을 복음 앞에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언제요? 문제 사건이 왔을 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아는 거지요. 창세기 3장에 나가 각인되어 있으면 계속 이 사건 속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그치요? 이 사람 비유 맞추고 저 사람 비유 맞추고, 나보다 못한 사람 생기면 눌러버리고, 그 사람 밟고 일어서야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도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남을 눌러버리고 내가 성공해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계속 행해간다니까. 그게 각인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각인되어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바른 각인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내가 나중에 아니지 지금부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각인을 바꿔야 돼. 문제 사건 속에서 그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어떤 것을 갖고 있어요? 이 각인을 바꿔야 돼. 빨리. 각인을 뭘로 바꿔야 돼요? 노력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나의 각인을 바꿔야 돼요. 아, 복음이면 되는구나. 여러분, 복음 안에 괜찮아져야 돼요.
이 복음 안에 안 괜찮아지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니까. 자, 보세요. 오늘 에스더가 문제 사건을 딱 만났어요. 그죠? 그 문제 사건 속에 분명하고 정확한 그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딱 있으니까 그 문제 사건 때문에 휘말리거나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 돼요. 근데 없으면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니까. 잔머리 쓰고 핑계대고 자꾸 뭔가를 찾는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여러분 삶 속에 중요한 것이 각인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 문제 사건을 복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봐야 된다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것을 주고 저것을 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속에 주인된 거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요. 복음으로 본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이 일 속에 주인 되기를.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부분들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자꾸 안 하기 때문에 걸려드는 거지.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 축복을 누려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있으니까요. 요 사단은요, 요거 하나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너다. 그렇죠? 요걸 자꾸 각인시킨다니까 사단이. 요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주인이 너라는 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그때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속에 이게 각인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 마음속에 모든 것됨을 고백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흑암이 이기는 길이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재앙이 무너지는 길이요, 그렇죠? 지옥의 배경 속에서 빠져나오는 참된 답임을 우리 렘넌트가 보기 바랍니다. 문제 만났을 때 복음을 가지고 보고 오히려 문제 사건 속에서 복음을 더 각인시키는 은혜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평상시에 숨 쉬듯이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숨 쉬듯이. 그렇죠? 이거는 숨 쉬는 거야. 내가 기분 나빠도 숨 안 쉬어버리면 죽어. 그렇죠? 내가 이거 맨날 왜 숨 쉬지? 너무 이거 숨 쉬는 거 너무 힘들잖아. 한번 멈춰보라니까. 죽는다니까. 내가 주인 고백하는 게 귀찮아, 힘들어. 한번 해보라니까. 내가 이게 형식인 것 같아. 내가 이게 내가 하는 게 이게 너무 이게 이래 되나?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그렇죠? 왜요? 요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본질만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있음을 관가하면 안 돼요. 흑암이 있음을 관가하면 안 돼.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사단 아닙니까? 이 세상 임금.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전략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멸망의 길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하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내가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 장로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게 속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핑계댈 거 없어. 원래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꾸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아니야. 평상시에 그 사람이 그 상태 속에 있다가 그 문제 딱 만나니까
원래 게 드러난 것뿐이지. 근데 이 사단은 어떻게 만들어요? 원래 것은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에 집착하도록 만드니까 복음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답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든데요. 옥죄 온다니까. 공황장애 만난 것처럼요. 여러분도 불안하다니까 계속. 말씀 들을 때는 뭔가 딱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돌아서서 혼자 있으면 불안해 막 밀려온다니까.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그 공황장애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영적 공황장애에서 벗어나야 돼. 여기서 은혜 받고 딱 나가자마자 혼자 있을 때 외롭고 힘들고 막 눌린다. 아, 내가 공황장애구나. 이게 영적인. 이게 흑암이 들어와 있구나. 이거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과 뭐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해야 돼. 우리 렘넌트는 자꾸 선포하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이것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니야. 그치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는 당당히 설 거야. 그 능력의 이름으로 인도받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그 사건 만남 속에 여러 가지 핑계댈 게 많아요. 그렇죠? 모르드게 말해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에스더 절대 그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낸 거,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부모 없는 외로움, 부모 없었던 상처, 그게 에스더에게 가득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 나의 모든 과거 속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각인이 중요해요. 그렇죠? 두 번째 뭐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사건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뿌리 내려진 대로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게 뭡니까? 사람의 말이 뿌리 내려 있으면 사람 때문에 자주되고요. 세상의 말이 뿌리 내려져 있으면 세상 때문에 흔들리고요. 그렇죠? 사단의 메시지가 뿌리 내려 있으면 계속 거기에 흔들려요. 우리는 다른 거로 뿌리 내려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려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생기면 사람의 말로 뿌리 내리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고요. 사람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거기에 그렇죠? 나는 아무 잘못 없고 저 사람과 이게 잘못이야 라고 하고 말고요. 그러니까 완전 복음과 상관없는 거지요. 말씀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 그렇게 되니까 사단의 메시지에 장악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 진짜 중요한 응답들이 누려지기 바랍니다. 요 에스더는요 미리 벌써 모르드게를 통해서 메시지가 각인된 거예요. 어떤 메시지요? 이사야가 한 메시지가 마음속에 딱 메모되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죽음 위기 앞에서도 그 메모된 것을 가지고 인도받은 거예요. 그게 뿌리 내리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에스더 마음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딱 메모되어 있었다니까요. 이사야의 메시지. 포로될 것이다. 그렇죠? 모두가 우리 이 성전도 무너질 거다. 그리고 포로되어 갈 거다. 그렇죠? 그 메시지를 알았다니까. 누가 알았어요? 모르드게가 알았고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전달했어요. 전달된 그 메시지가 에스더 마음속에 딱 뿌리 내려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있다 보니까 문제 사건 와도 그 문제 사건이 커 보인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작이구나.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지금은 피할 시기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네가 죽으면 우리 다 갈 길이 없어. 네가
요리조리 잘 살아남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 보세요.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버리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너를 그곳에 보낸 거야. 만약 네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하실 건데 너 아닌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하실 거야. 그렇죠? 정확한 메시지. 에스더가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아하,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뿌리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엠메트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자꾸 뿌리 내려지도록 기도하셔야 돼.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 붙잡고, 그래서 항상 이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렇죠? 이 질문을 항상 하라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렇죠? 이 질문이 계속 된다면 이게 뭐예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아,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는 살리는 거구나. 그렇죠? 이걸 본 거예요. 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가 왔어요. 하만이란 사람이 모두를 다 죽이려고 해요. 그 위기 속에, 그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보내신 건 이것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곳에 보낸 거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누구 메시지였어요? 이사야 메시지였던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는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메시지가, 이사야가 뭐냐면 임마누엘 메시지를 전달해 줬다니까. 우리 렘넌트는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걸 미리 다 본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에스더 삶 속에는요,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뿌리 탁 내려지고 마음속에 메모가 딱 되니까 에스더 할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이게 우리 삶 속에 뭐가 돼야 돼요? 체질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뭐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내가 막 불안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니까, 이게 소통하는 게 기도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렘넌트에 뭐가 돼야 돼요? 체질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만 안 돼요. 문제 사건 만났을 때 조용히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 렘넌트 체질 돼야 돼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면, 그때 당시에는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후라도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에스더 앞에 왕비가 한 명 있었어요. 와스라는 왕비가 있었다니까. 근데 이 왕비가 왕비 보고 오라 그랬거든. 근데 이 와스도 왕비가 안 간 거야. 아니, 왕이 오라 그랬는데 안 가? 그래서 왕비에 탈락된 거예요. 고려에서 누가 추천된 거예요? 에스더.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 있는 왕후가 어떻게 된 줄 알았잖아. 아, 함부로 왕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왕이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는 왕이 신이었으니까.
그럼 에스더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지금 뭐라 그래요? 너 왕 앞에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달리겠지요. 아, 내가 지금 나가면 나는 죽는구나. 그렇죠? 내가 지금 나가면 죽는구나. 그게 뭐라 그래 에스더가? 온 백성, 모르드게한테 얘기잖아요. 온 백성에게 금식을 시키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누가 기도해요? 에스더 기도 속에 들어가잖아요. 며칠만 시간 주고 전 백성이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죠? 그리고 결단하잖아요.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감정대로 간 게 아니에요. 느낌대로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엠에서 감정과 느낌대로 가면 안 된다니까. 막 사명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인도받아야 돼요. 인도받아야 돼. 자, 인도받는 데는 뭐가 중요해요? 이미 말씀을 갖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라. 그죠? 그 이루어지는 시간표 앞에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얻는 기도가 필요한 거지요. 우리 엠메트 인생 속에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환경이 더 커 보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커 보인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힘을 가진 에스더는 어떻게 말하 그래요? 내가 왕 앞에 가겠다고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니까? 그게 힘이에요, 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 그 힘은 세상 말로 말하는 그냥 나 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의 힘이 아니라니까. 위로부터 그 힘을 딱 능력을 덧입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이게 보호자의 능력이니까. 이때 이게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왕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니까. 이거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닙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니까 흑암이 무너져요.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너도 누릴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 보호자의 힘을 누리는 기도. 그렇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때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단의 계획과 전략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이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을 덧입으면 모든 걸 살려내는 응답일 줄 믿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버려요? 불임절 다 살리잖아요. 이 불임절은 이스라엘만 살린 게 아니라 유대인만 살린 게 아니라 그 나라 전체를 살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써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문제 사건이 역전이 돼버렸어요. 이게 영원한 기념비로 남았다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리는 이게 목표예요. 살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현장에 나타나도록 이게 영원한 뭐가 됐어요? 기념비가 되고 그 나라에 기록됐다니까. 왕이 기록하라 했어. 기록. 왕이 기록하고 나서 이 불임절을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지키라고. 불임절이 그 바벨론 나라에 기록됐다니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더의 인생은요, 중요한 것이 자기 인생 속에 딱 각인된 거예요. 에스더는 부모 없이 컸잖아요. 그렇죠? 모르드게 품에서 컸다니까. 그러면 충분히 가정 가문에 있는 문제 사건 속에 많은 상처를 안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에스더는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상처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부분으로 다 재해석되고 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 힘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중요한 말씀이 그 인생 속에 뭐를 통해서 뿌리내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내가 왕후가 된 거, 내가 하나님 이 시간표 속에 나를 이곳에 보낸 거, 다 이유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앞에 이 핑계 저 핑계 될 게 없어요. 왕후가 됐으면 핑계 될 수 있겠지요. 많은 권력을 가졌는데. 근데 에스는요 그런 거 하나 없었어요. 이 응답이 바랍니다. 왜?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비밀요? 기도의 비밀이 있잖아요. 이거는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평상시에 모른다니까. 그러나 이 삶은요 영원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이 뭐냐?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복음이 각인되는 게 바랍니다. 내 것을 각인하지 말고 복음을 각인하세요. 그래서 뭘 고백하라고요? 복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문제 사건 속에서 복음을 적용하고 그 속에 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메모하는 거, 메모.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메모해야 돼요. 뿌리 내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뭐가 돼야 돼요? 기도에 치열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그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요것만 하지 못하게 만들겠지요. 그렇죠? 사단은 이것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거 사단 눈 하나 깜빡 안 해. 그렇죠? 여러분 잘 살고 잘 인도받는 거 눈 하나 깜빡 안 해. 그리고 여러분 막 실패하는 거 사단 아이고 그런다니까. 실패한 게 문제일까요? 아니라니까. 성공한 게 진짜 성공일까? 그게 아니라 실패자도 성공자도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신 응답을 누리면 실패가 실패 아니야. 그럼 이사야 같은 건 실패라니까. 이사야는 복음 전하다 죽었잖아요. 그게 실패일까요? 아니잖아. 바울은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했다니까요. 그게 실패예요? 실패 아니잖아요.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육신이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에 잘 내가 내 삶 속에 뭐가 안 되어지고 그게 육신적인 기준이라면 여러분은 평생의 마음 상처받고 살 거예요. 우린 육신적인 기준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나. 그렇죠?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함께하도록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는 거라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다면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나. 하나님 우리가 뭘 원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죠? 그럼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나예요. 하나님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에스더가 이걸 미리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나를 지금 이 전쟁터 같은 이곳으로 보내신 거구나. 그럼 내가 지금 죽을 시간표면 죽는 거구나. 그렇죠? 내가 여기 하면 죽어.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죽음의 시간표를 바꿔서 불임절. 그렇죠? 그 위기의 시간표를 바꿔서 불임절. 근데 하나같이 이 응답을 메스더는 미리 보고 누리고 정복했다는 거야. 미리 알고 간 거라니까.
우리 렘넌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이 우리 렘넌트 여정 속에 있길 좀 믿습니다. 흔들지 말고 그 응답 속에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여정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뜻 앞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